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인생의 먹구름으로 눌려있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세기 가톨릭의 대학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분이 그 기존의 세력과 도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반대와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이 핍박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이 영적인 침체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런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처져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집에 다 검은 천이 드리워져 있고 부인은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픈 표정으로 촛불 하나 켜놓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어? 예, 아주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죽었어? 당신과 내가 아시는 분이요? 아, 그럼요. 당신과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옆에 계시거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요즘 그렇게 우울해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면 당신은 어떤 역경에서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른같이 날아올라야 되겠거늘 당신이 지금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힘차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운이 확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간신히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열정이 사라진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이 기운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걷는데 이렇게 걸어요. 쓱쓱 이렇게 걸었어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걸었어요. 씩씩하게.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는 선생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행진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온 예루살렘이 다 옷바 부대가 돼서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그러면서 꽃을 뿌리면서 온 예루살렘이 진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오던 12제자 뒤에 따라 들어오던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이름을 모릅니다. 이 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제자팀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새롭게 창출되는 정권의 핵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 많은 인파가 다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정권 잡으시겠는데? 그럼 나도 청와대에 입성하겠지? 이런 자신감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젊음을 바쳤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월은 신났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수만 명의 군중들이 감탄을 하면서 들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보면 일으키시고 이렇게 물을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이런 센세이셔널한 기적을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힘이 들다가도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두렵지 않았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역사를 바꾸겠다고 싶어서 젊음을 바쳐서 따랐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한순간에 멘붕이 온 거예요.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IMF 닥쳤을 때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직장인들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5리, 즉 한 30km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추측이 엠마오 출신들인가 봐요. 고향 마을에 가서 이제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툭투벅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제자들은 풀이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풀이 죽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 뒤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들었거든요.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영적인 침체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들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지만 십자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가는 역이에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입니다. 죽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능력과 기쁨이 없이 오만상을 다 찡그리면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출석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6시간만 달려 계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불신앙과 고집 때문에 이미 주어진 부활의 복음을 믿지를 않고 십자가의 주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되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구제불능입니다.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는데도 못 알아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육체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대화를 하니까 이 대화가 생산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끼리 대화한다고 그게 생산적인 영적인 대화일 것 같으세요? 남전도인들끼리 모이면 생산적인 대화합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대화는 하면 할수록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 순모임은 거의 늪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에서 계속 절망과 슬픔만 계속 나누고 있는 거지. 바보 플러스 바보는 투 바보지 천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들끼리 회의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둘 다 어두운 사람끼리 계속 대화하니까 독초를 씹으면 독이 계속 나오듯이 문제를 가지고 큐티하면 계속 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절망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이미 알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죠. 설교도 들었죠. 십자가 죽음도 목격했죠. 부활했다는 마리아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육체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이 알지만은 그래서 교회 활동은 많이 했지만 영적인 지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성가대도 해봤고 수양회도 가봤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봤지만 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장작은 있는데 불이 안 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곁에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영은 육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세상 걱정에 꽉 채인 채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죠. 근데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미국에 처음 갔어요. 미국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못 알아들어요. 나쁜 놈들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못 알아듣게 말을 했다고? 분명히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나한테는 방언으로 들린단 말이죠.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영어 공부를 하고 나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들려요. 영의 소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셔도 내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 육의 귀를 가지고 들으면 안 들려요. 3D 영화는 3D 안경을 끼고 봐야 되듯이 영의 메시지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요. 12 제자들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착했어요. 자기 보고 귀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귀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보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의 눈이 부족해서 안 보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건 메시지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다 다른 뭔가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십자가 플러스 힐링 세미나, 십자가 복음 플러스 교육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복음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복음에 물을 섞어버린 그런 경박한 복음을 희석시켜버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능력을 잃어요. 한방에서 인사하면 최고로 치는 명약이지만 거기다가 부처라는 거 하나만 더 섞으면 비상이 됩니다. 이 귀한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요소를 섞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약하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합니다. 그게 새롭게 들리는 것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서 스톱하는데 멈춰야 되는데 복음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를 더하죠.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해결해야 될 거는 우리의 문제지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영어가 안 들리면 미국 사람들은 혼낼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배우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깨지면 되는 거예요. 내 불신의 눈, 육체의 눈이 깨져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깰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혈이 다 막혀버린, 꽉 막혀버린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 혈을 뚫어줘야 돼요. 브레이크트루를 해줘야 돼요. 이 영적인 벽을 뚫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뚫어주려고 나타나셔서 열어주셨는데, 이 열어준다는 이 헬라어 동사가 디아노이고라는 이 동사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누가복음에 4번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엠마오 스토리에서만 3번 나옵니다. 이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디아노이고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풀어봅니다.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할 때 이 헬라어 동사 열렸다는 뜻입니다. 디아노이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소리를 듣지 메시지를 듣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기운이 없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낄까요? 지방 방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시장바닥같이 시끄럽게 내 인생의 소리를 막 켜놓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채널 수를 줄여야 돼요. 인간의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해보는 게 그거예요. 미디어 금식만 해도 굉장히 생각이 깨끗해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디스트랙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집중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권력의 향배를 너무 열심히 추적하고 있고, 우리는 유행의 흐름을 너무 열심히 추적하고 있고, 우리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걸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 바라보는 대상을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충 보고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는 거야. 성경은 불이 나게 읽고 신문은 깊이 정독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남자분들이 신문 보듯이 큐티하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영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검색하는 듯한 정열과, 보통 젊은이들이 하루에 4-5시간 보는 거 아세요? 스마트폰? 그 시간 반만 성경 읽으면 여러분은 삼층천을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열심히 보고 예수님은 대충 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대충 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뭐 신문 이런 거는 금방금방 보세요, 헤드라인만. 근데 예수님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해야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고 깊이 봐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보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fix your thoughts, 아예 생각을 그냥 예수님한테 붙잡아 매놓고 다녀라 하는 것입니다. 뭘 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을 열심히 보느라고 예수님 보는 걸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으면 이
영적인 저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만 왁 그래도 금방 겁을 먹고요. 괜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한 미니멈 크리스천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다 안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일중독이었는데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승승장구했는데 좌천당합니다. 건강했는데 병에 걸립니다. 멀쩡하던 자식이 대들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럽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런 고난들은, 이유 없는 고난들은 예수님의 데이트 신청입니다. 나는 네가 나의 목소리를 깊이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비로소 성경을 정독하고 거듭난 장로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힘들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악했고 문제는 항상 힘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걸 견뎌내면서 부흥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영적인 저력이 없는 거예요.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면요, 감기 걸려도 죽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세균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아프다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항상 느껴서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애지간큼 세상이 흔들어도요, 세상이 나를 사납게 긁어도 금방금방 회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이 조금만 사납게 긁어버리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풀이 죽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그렇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버렸어요. 짜증이 난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이때 주님이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큐티는 사역하기 위한 능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큐티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임재를 빨아들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둘째로 열어주시는 단어 3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이 동사가 또 헬라어 디아노이고 똑같이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열어준다, 풀어준다, 한국말 번역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의미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성경을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영어 단어 reveal, 드러낸다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책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IQ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하나님이 설명해 줘야지 우리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비밀을 풀어주셔야 돼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경 가정교사를 하십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가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두 제자들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예수님한테 1대2로 과외를 받냐. 모세부터 끝까지 다. 야, 그때 이 HD 카메라가 있어서 이걸 찍어 놔야 되는 건데 아무도 이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지를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취미였습니다. 대학교 때 저한테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은요, 수련회 스케줄이 너무 간단해. 점심 먹고 저녁까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4시간 스트레이트로. 그분이 화장실 가고 싶어야 끝나, 중간에. 근데 우리도 화장실 가는 걸 참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한 이틀 정도 걸려서 마가복음 끝내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인간이 가르쳐도 그 정도 갈 수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성육신 되신 그분이 직접 성경을 풀어주는데, 사실 이 정도 퀄리티 있는 성경 공부는 사실 한 수만 명이 앉아서 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아까워요. 예수님의 특급 설교는 항상 소수밖에 안 듣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니고데모 한 명 들었어. 와, 그거는, 그래서 제가 사람 적은 데 가서 설교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고 돼 있죠. 성경님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프로필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잡으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미스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챕터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캐치하지 못하면 성경의 맥을 놓치는 거야.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 스토리는 놓치고 이 조연들이 입은 그 원피스 이런 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 뭐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십자가 메시지를 말씀에서 캐치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공부를 헛한 거란 거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자신의 스토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나니까 비로소 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한 거예요.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영적으로 철든다는 거는요, 과거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해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 일반적인 로고스로 왔던 말씀이 나를 살아 부수는 성령의 레마로 확 바뀌는 순간이야. 이때 그들의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에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펼칠 때 우리가 지적으로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번뜩이는 깨달음을 주세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요즘 주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설교하기 어려워 죽겠어요. 그냥 평신도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주석이 좀 치사해 가지고요. 내가 모르는 건 지도 몰라. 그래 가지고 설명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주석을 샀는데 그러면은 내가 아는 거 자기도 알고 내가 모르는 건 자기도 모르고 주석이 이렇게 비겁하더라니까요. 결정적으로 본문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머리를 끙끙 앓고 원문을 풀면서 씨름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번뜩이는 메시지가 쫙 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설교자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뜨거운 메시지를 전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부은 불타는 레마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날선 검과 같은 내 혼과 골수와 영을 쪼개는 말씀이 확 들어와서 뒤집은 사람은요, 특징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이 불타는 레마를 체험하고도 쿨하게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러는 사람은 가짜야. 이걸 확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싹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엠마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의 옛사람의 자리예요. 포기하고 적당히 살려는, 안주하려는, 내가 익숙한 편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 엠마오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무기력하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레마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면 이 발걸음이 샥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살벌해요.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렵지 않아요.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가 변했거든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엠마오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의 부흥을 체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패배주의의 무기력한 옛사람의 엠마오에서 유턴해서 반드시 사명의 땅, 성령의 불을 받을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24장 45절에 예수님이 또 열어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죠.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영어 성경이 달라요. He opened their minds. 마음이, mind라는 말은요, 이 가슴이 아니라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컨텍스트냐 하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왔어요. 11 제자들한테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열심히 선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들의 지성을 열었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확신으로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서가 거꾸로죠. 많은 지성인들이 자기가 예수가 못 믿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게 제일 마지막 순서니까 그래요. 첫 번째 순서는 일단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오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말씀에 불을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지한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에게 그때 움직일 수 없는 지성으로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영성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Logic on Fire, 불타는 논리, 성령의 불붙은 신학을 말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축적된 말씀은 장작과도 같아요. 장작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축적된 말씀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들에게 비로소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24장 47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이 엠마오 사건이요, 이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 공동체의 탄생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이 마치 거물 준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에다가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신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만의 교회도 아니고 성령만의 교회도 아니고 말씀에 성령이 불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되겠지.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그렇고 나면 사명이 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오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부활절을 크게 지키는데 부활절 이상으로 중요한 게 부활절 후에 50일 후에 오실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어나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지향적으로 땅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준비하는 이 엠마오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소문을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계신 주님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50일을 잘 지켰어요.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50일 뒤에 성령 강림 사건 때까지 이 초대교회는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병을 치유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축제, 부활의 능력을 세상 속에 쏟아붓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왜? 엠마오의 주님을 체험했으니까요.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되는 거죠.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영적인 패배감의 엠마오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이끄시는 예루살렘인 것을 믿습니다. 발걸음을 유턴해서 괜히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임재하고 계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십자가에 계속 계신 것처럼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인지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의 육의 비늘이 끊어지고 영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